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네, 함께 나는 만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는 나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수여 3번 부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나는 두렵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감동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바람과 어떤 세상 풍파가 나를 찔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을 또 순적하게 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지금 닥치는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그분께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빛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오 내가 가진 모든 죄악들 그것을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모연이 나를 새롭게 하며 다시 태어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있는 또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시선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2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걷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지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1월 4일 주일부터 7일까지 7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수지 선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3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셀리더님들 그리고 교구 임원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권정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이끄시며 선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40일을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 주님을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룩한 구원의 일에 우리 모두 기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더욱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목회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준성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 이하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석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하고 또 앞뒤로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오늘 어떤 인사할지 한번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네. 대개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MD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를 제 아내와 또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왔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 또 전도하죠. 사람이 와요. 또 떠나가요. 교회가 성장되고 붕대려고 그러면은 왔던 사람이 정착이 되어지고 새로 온 사람이 또 정착이 되어지고 이렇게 붕이 되는데, 떠나간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벌써 큰 교회가 좀 되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세 번째 문을 닫고 다른 교회와 또 교회를 합치게 되어졌죠. 그 교회는 자립된 교회이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물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합쳤는데, 10달 동안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3년 동안에 한 70명이 나오고 50명이 남아있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하고 합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 중에 하나가 전도 쪽이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러다가 2004년 10월 달에 신당동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MD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MD가 뭔지도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 제목 중에 하나가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죠.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정착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어떻게 새신자가 100% 정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저 뒤에 앉았습니다. 그때 첫째 시간에 저의 가슴을 때린 것이 뭐냐? 한 생명을 천하보다 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 10,000명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한 생명에게 초점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원시의 인구 10분의 1에 관심이 있었지 한 생명에게는 관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분들을 또 소홀히 여기니까 새로운 성도 전도하는데 온갖 관심을 다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소외되면서 그의 무관심적인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M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세미나를 3번이나 참석을 하게 되어졌고, 또 보니까 밴드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2박 3일간 세미나가 있었어요. 또 3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 3번 정도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가슴에 팍 안겨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전도팀들에게 한 게 뭐냐 하면 당분간 이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왜요? 매주마다 전도 나가지만 전도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또 불평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 어떻게 해서 가슴에 와닿게 되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전도를 생각하게 되졌습니다. 예수님의 정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졌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생명도 잃지 않는 MD 사역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내게 주신 자에 대해서 제가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게 주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오이코스 식구, 첫 번째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나의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 내가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있어요. 요즘 우리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밥을 먹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리 전도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냥 직장은 다 같이 각자가 밥을 먹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 아이에게 전도하라고 붙여놓은 공동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바로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공동체다. 세 번째 공동체는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입니다. 우리 셀 식구들,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아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러 가는 것이 뭐다? 전도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누굴 전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 그래서 우리 MD 사역을 하면서 가족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들이 교회를 나와요. 너 교회 다니는데 나 전도하지 마. 나는 절에 다니니까 너 종교는 너 종교고 내 종교는 내 종교니까. 아예 친정엄마가 딸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선을 꺼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D 사역을 하면서 딸이 엄마를 사랑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자 그러면 반발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니까 엄마의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오고 불도저가 와서 집을 없애버립니다. 도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 아들 집에 가야 됩니까? 딸 집에 가야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딸이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십자가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원룸을 얻어서 근처에 이사를 가니까 그 딸과 관련되어 있는 소그룹 그 셀 식구들이 셀 예배를 드리고 그 친정 엄마를 위해서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가고 또 어떤 셀 식구들은 어깨를 주물러 주고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딸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셀 식구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셀 식구들 보려고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됩니까? 교회에서 봐야 되니까 나는 절에 다니니까 나 전도하지 마 했던 엄마가 자기 스스로 이번 주 교회 갈 때 나 데리고 가. 여러분 전에는 전도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전도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너무나 잘 되어졌고 오신 어머니는 한번 오다가 말까요? 계속 잘 나올까요? 당연히 계속 잘 나오죠. 이유는 본인이 원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떠난 이유가 뭐냐? 억지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은 억지로 많이 교회로 사실 모시고 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저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도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었고 또 본인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고 가서 강건해서 한번 모시고 오면은 다음부터 계속 잘 나옵니다. 아무나 강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건해서 모시고 왔더니 가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것인데 문제는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MD 이 사역을 이제 교회에 이제 접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전도팀들에게 이제 전도하지 말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하자.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랑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십자가 사랑 무조건 죽는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억지로 죽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부활하세요. 그러면서 전도가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전도가 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원해서 질 수 있나요? 내가 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고자 할 때 나는 순종하면 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분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시기에 그 사랑이 전달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자제로서 합당치 않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십자가 사랑을 가르쳤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실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는데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 실천을 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말만 하지 않고 그분은 본을 보이시고 궁극적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으셨어요.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십자가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 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거 참는 거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훈련이 되어지면서 성도들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내가 변하는 복이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는 것이 옛날과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변했네? 뭘 보고 압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압니다. 예수쟁이들 말은 청산유수다 했던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가정에 실천하니까 남편이 들어오고 가정에 실천하니까 친정 엄마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CL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새신자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찾고 나면 꼭 벗들을 불러서 즐거운 잔치를 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잃어버렸던 형제도 오지도 않고 전도한 새신자도 없이 우리끼리만 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긴 하지만 기쁨으로 받지는 않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대답은 하긴 하지만 자신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냐 물어봤는데 도저히 아가페 사랑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주님은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너 친구로서 그러면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어떤 양? 어린 양, 양칠 수 있는 양, 먹일 수 있는 양. 다시 말하면 작은 어린 양에서부터 양육되고 있는 양, 장성하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 이런 영적인 나의 잃어버린 양,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는 젊어서는 너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길로 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살았지. 지금까지 너 목회를 너 마음대로 했잖아. 너가 스스로 띠띠우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잖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너를 띠띠우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MD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MD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저희의 전도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미디에이터, 그 미디에이터에서 M자와 D자를 따서 그냥 부르기 쉽게 우리는 MD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기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보자가 바로 MD 이 말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서 내게 보내주신 자로 알았고 그 영혼들은 내가 한 생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어졌어요. 그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MD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MD 사역은 한 생명도 잃지 않는 MD 사역.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는 한 생명도 잃지 않는 MD 사역.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MD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MD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론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MD 가만히 전도는요, 전도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이 MD 가만히 전도는 내가 MD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MD 사역자로서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해서 가만히 오만히 이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백설공주가 올 겁니다. 책 속에 있는 그 백설공주가 아니라 창원에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고 하는 옷가게를 하는 이영희 지사님이 올 겁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전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개척교회 할 때에 이분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거의 매주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은요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오면 귀찮아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면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라 말 안 합니다. 교회 나오라 말도 안 합니다. 반면에 저희 전도지라든지 전도 책자에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고 하는 광고를 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옷가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교회도 문 닫았고 그 옷가게도 문 닫았습니다. 소식을 전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제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카페에 생각지도 않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카페에 당신이 놀랄 만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습니다. 15년 전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올해로 치면 이제 4년째 되는데 그때 그 내용 보니까 3년 전에 창원의 명곡교회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고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던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했던 전도가 생각나서 오시는 손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3년 동안에 220명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카톡을 하면서 이 MD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이론들을 카톡을 통해서 전하게 되지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이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오만이 전도네요 그러더라고. 왜요? 가게를 하니까 오는 손님들을 잘 섬겼어요. 그냥 물건 팔기 위해서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는 손님으로 알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친해지면은 교회를 소개하게 되졌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도 하게 되지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노예에서 전도 시상한다고 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연말이 이제 다 돼가니까 전도 시상을 아마 하나 봐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번에 전도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됐으니까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스릴 있고 행복한 그런 간증을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모시고 오면은 주님을 만나는데 또 전도를 아주 지혜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귀한 말씀 전하는 시간에 광고까지 하게 되니까 보통 다음 집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 MD 사역을 접목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아는데 오늘 본문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준서가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됐죠. 너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묻는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 봤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찬양을 불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줄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인인 양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는 너무 글자가 수준이 높아서 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너희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처음에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럼 제가요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병원 사역, 원목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도소 교정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교회 안에 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노숙자 없는데요? 교도소 간 사람 없는데요? 병원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으면 신방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금방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너희 생각에 보잘것없어 하는 사람, 너희가 무관심하여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교회 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사람, 교회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는 중단했지만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생계에 있는 생업 가운데 있는 동료들 관심을 가져주고 전도하지 말고 섬기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다 그 사람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버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급하게 전도하려다가 오래 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한번 섬겨보세요. 소금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빛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직장 안에는 보면 아무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비교가 돼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또 강변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너무 감사하게 택시보다도 더 좋은 하늘비전교회가 우리 교회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 입구까지 픽업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분의 권사님이 목사님, 주진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서태가 됐나? 알고 봤더니 우리 하늘비전교회 수요 예배드리러 오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늘비전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30년 이상 교회 다니면요, 그 금방 보여요. 그리고 이 교회는 보면 얼마나 목사님 사역이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집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첫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가 규모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일에 초점을 두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붕대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서 막 헌신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목회도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저절로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었죠. 전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족하면 무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소외되어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소자, 우리의 무관심한 자, 그런 자들에게 했던 그런 무관심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섬기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좋은데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샬롬 돼요. 평안해져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붙는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사람이 붙어요. 붙는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겠어요? 안 나오던 가족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셀에서 안 나오던 셀 식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사를 오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온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온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앉기 시작하는데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가도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개월 만에 2배가 붕대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했을 때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와요. 말씀을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들같이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혹시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 같이 밥을 먹게 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해져서 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떤 데는 저녁을 3번이나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VIP가 5시에 만나자 그러면 거의 먹어야죠. 7시에 만나자 그러면 먹어야죠. 9시에 만나자 그러면 먹어야죠. 그런데 처음 먹는 것처럼 잘 먹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없을 때 엄마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맛이 없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밥이 맛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방 중에 하나가
맛있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이해를 하고 하면은요,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미있고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은혜스럽고가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그 마음이 생겨져서 교회로 오니까, 또 교회 오기 전에 그분과 친구가 될 만한 사람, 서너 사람을 미리 소개시켜 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교회 오기 이전에 벌써 서너 명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 교회 오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처음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맞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맞이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맞이하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듣고, 맞이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맞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갈 때까지 잘 섬겨주니까 이분은 다음 주에 홍 못 온다 할지라도,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온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우리가 그분들을 가만히 가보면서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하면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아, 저분이 나에게 한 것이 저 사람이 한 것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구나. 근데 내 안에 지금 이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자가 길러지는 겁니다. 이론적인 제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제자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가 부족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기 싫은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억지로 들어가게 되지면 시간은 보낼지는 몰라도, 그 과정을 통과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자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MD를 해주시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자, 특별히 내 가족들,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우리 셀 식구들,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MD 사역을 우리도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실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리마태의 집에서도 식탁 공동체를 하셨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도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하게 하심을 통하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1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 주시는 우리 모든 하늘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카이 마유코 님이신데, 자매님이신데 어디 계시는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파라솔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답니다. 사무실에.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나의 것을 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투자해서 잃은 영혼 찾아 그에게 한없는 행복을 안겨주며 그 기쁨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